귀한 시간에 만나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오랫동안 거쳐온 종과 다름이 없던 어린 시절을 지나서 아들의 역할을 하게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시절을 지내다가 졸업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하고 자유롭지 못한 갈등의 세월 속에서 거짓되고 부패된 마음을 발견하기까지의 시간들이 요구되었고, 갈등을 갖고 사는 것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는 이 말 저 말을 따라다니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며 은혜의 바구니를 채우려 방황했던 시절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적 목적이 이끄는 삶과 같은 언어에 속아가며 빠져보기도 하고 성경 말씀 밖의 또 다른 말들에 현혹되어서 좌충우돌하기까지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내가 살았더니의 신앙은 사도 바울이 토라를 흠없이 지키는 열심이 있었음에도 그 열심이 특심이 되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티끌을 날리며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던 시절과도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인 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자체를 알지도 못하던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지 못했고 회개에 대한 결론을 내 자신이 정의하여 접근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전에 토라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로마서 7장 9절의 상반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내 중심적 사고로 열심을 낸 것입니다. 이를 체크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7장 9절 하반절 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으로 전혀 지킬 수 없는 계명들임을 알게 되니 죄는 살아나게 되고 그 결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는 자유함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킹 제임스 역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이 과정이 없으면 평생 죄에 매여 죄의 종로로 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에 대하여 잘 이해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무슨 말씀이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지 않으면 죄로부터 자유함이 없게 되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부활신앙으로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걸레로 방바닥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과 같은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더러운 걸레는 생각하지 않고 깨끗게 하려는 열심만 내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마음은 거룩하신 계명으로만 다스려질 수 있는데 그 이전에는 내가 나를 다스리려 하였기에 많은 세월과 에너지가 소모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자신에 의한 생각과 결단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한 세월들도 있었을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내가 살았더니에서 내가 죽었더니가 되었으니까 그 마음은 깨끗하게 청소되어서 빈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신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 마음의 중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아들이니 아들의 영으로 중심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갈라디아서 4장 6절 상반절입니다. 전에는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의 영이 오실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어디에 계신지 알 수가 없는 시절인 겁니다. 내 마음엔 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진리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나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나쁜 모습의 사람들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그 모습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 나쁜 상태의 것은 나와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자, 예를 들면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상태의 것을 듣게 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이지 나랑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비껴가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발점을 그곳으로부터 잡으면 빠른 믿음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신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면 그 상태로 기나긴 세월을 지내면서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늘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을 합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온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말할 때 아브람 시절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종로로 다는 시절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일을 특심으로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례받기 이전에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마음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그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지럽고 믿는 자 안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쉬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건진받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부터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조각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탄으로부터 왔던 모든 것들이 할례받게 되었으니 주의 영을 보내시는 겁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전에는 그 중심에 내가 있어서 내가 주인으로 모든 것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할례되어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는 없는 겁니다. 아들의 영이 중심에 오시니 그분이 주인이 되어 나를 주장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의 영이 나를 통치하게 되시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아버지가 되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난 날로부터 자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는데요 하면서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라함 때에도 그렇게 부를 수는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음식점에 갔었는데 주방에 한 아주머니와 홀에 한 자매가 일하는 자그마한 가게였습니다. 손님이 오니까 홀에 있는 자매는 주방에 주문을 할 때에 엄마 여기 이거 주문이 있어요 하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모녀간의 일을 하는가 보구나 했었는데 자꾸 말을 들어보니까 홀에서 일하는 자매의 말투가 외국인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실제는 모녀지간이 그렇게 부르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종노릇 하는 시절에도 그렇게 합니다. 다만 아들의 영이 정확하게 할례받은 마음의 중심에 오셨을 때 부르는 것과는 구별됨을 인식하고 있어야 사탄에게 속지를 않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직역 성경을 보면 새 영을 너희 가운데 주리니,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그 새 영을 너희의 어느 부분에, 너희 가운데 중심에 주리니 로 되어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과거에는 노력은 했지만 굳은 마음 속에서 억지스러운 것들이 많았지만 이젠 성결의 은혜를 입음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믿음이 좋다는 분들 중에도 마음이 뻣뻣하고 자만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고, 고집스러운 자들끼리 자신만이 옳다 하고 상대를 정죄하며 열심히 다투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결코 부드러운 마음들이 아닙니다. 왜? 때마다 시마다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욕먹이고 있습니까? 본인들은 옳다 하고 열심히 불을 붙이고 다닙니다. 예수님과 다투던 사람들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것도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저런 모든 우상에서 제거해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에서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는 내가 내 영을 너희 가운데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은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 중심에서 일을 하시니까 토라가 지켜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의지와 뜻으로 지켜 행하려 하니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갈등의 세월로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실질적 자유함에서 벗어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실제적 통치하에서 토라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영은 성결의 은혜를 입은 내 마음에 어디로 오십니까? 중심으로 오십니다. 주님 내 안에는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오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치하십니다. 그분에 의해 제정된 법들은 그분에 의해서 지켜지는 겁니다. 영이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